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건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건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여기며 하나님,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은 아닐런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6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변종옥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주께서 보호해 주시어 주일을 들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이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대리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 어려운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교회를 운영하는 각각의 부서 사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건강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주일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기간 친구들과 교회에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성탄 발표회 해이잖아요. 성탄 발표회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연습도 합니다만 보통 저녁에 성탄 발표회 연습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이 교육관에서 방석, 여러분 아시죠? 네모난 방석, 그걸 가지고 방석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작은 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놀이도 하고, 교회 교육관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성탄 발표회 연습 때문에 저희는 너무너무 자주 모였습니다. 거의 매일 밤 합법적으로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재밌었는지 늦은 시간까지 또 친구랑 보내고 또 선생님이 또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그러면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게 놀고 또 연습하고, 참 그 시간이 때때로 그립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 다니실 때
새벽송을 혹시 경험해 본 분이 계실까요? 저는 성탄절 할 때마다 새벽송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저희 교회는 성탄절이 되는 날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새벽송을 돕니다. 구역을 나눠서 1시간, 2시간, 1시 정도, 2시 정도 되면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문 앞에 또 강공서 앞에 가가지고 새벽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데 정말 춥거든요. 근데 그날 왜 기분이 좋은가? 과자를 배 터지게 먹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새벽송을 돌면요, 자루에다가 새벽송 하러 간 집에서 나오셔서,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과자를 그냥 자루에다 막 넣어주세요. 우리는 산타처럼 이렇게 자루를 메고 어떻게 수금하러 다니듯이 그렇게 과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정말 과자를 많이 주시거든요. 자루에 한껏 담아와서 뭐 수확하고 돌아온 사람인 양 늠름하게 메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밤새도록 그 과자를 먹으면서 신나게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그게 제 학창시절 성탄절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지금 다 커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 무엇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지내십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나라는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예언자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한 남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 함께 살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오늘 이 시므온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4개 나와요.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4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님이 소망이시다 많은 사람이 선포하기도 했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면서 나아갔던 메시아가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400년 동안
선지자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암흑기와 같은 4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도 희미해지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열망도 아주 흐릿해졌죠. 어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는 했으나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꿈꿨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또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시대에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면서 주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또한 기다리고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근거하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행됨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25년 동안 지연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120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홍수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포로 해방은 430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의 해방은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이 한 번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구절이 300구절 이상 된다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면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재림의 약속도 곧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성자 호라시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날마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커튼을 딱 젖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한낮에 오시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 때는 어떻게 했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밤중에 오시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매일 주께서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기다리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주를 기다릴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그럼 오늘 25절을 보시면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은요, 저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부정부패를 하고 불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경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당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던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2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주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컸잖아요. 작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믿음,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유혹 많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도학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요즘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실증이 나고요, 이해 타산이 앞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요,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여러분 아시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가,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바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게 되었죠.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욕망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 할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 성령과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목사님의 글에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장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실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여기서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인생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십자가는 인류 구원과 멸망의 정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 이처럼 정확하게 주님의 복음의 사역과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질 것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하고요, 걸음마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작은 갓난 어린 아기 예수, 그것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나아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예언자적인 신앙의 눈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도무지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다, 힘들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을 수없이 내뱉는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누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소망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구원과 주의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가지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입술 또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은 구원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고속도로로 가던 그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인과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옆에 앉아있던 교인이 사냥꾼인가 봐요. 사냥꾼. 유명한 그 교우와 함께 이렇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옆에 있는 교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는가? 이 옆에 있던 교우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목사님 운전을 할 때,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다람쥐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길 보십시오. 저기 오리 2마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사슴을 보십시오. 저기 토끼가 지나갑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 교우는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는 이 맥스웰 목사님은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의 길밖에는 못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보는 것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믿음의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눈의 차이가 있진 않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이 사냥꾼 교우를 통해서 믿음의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소망의 빛이 가득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한 주, 거룩한 한 주, 갈망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라위아 요르단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하나님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월정헌금과 성교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를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삶을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신절 두 번째 주일에 참여하신 교우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되면 한국 연합회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12시로 이곳 연락동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기도 강의와 훈련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부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이 모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신도의 제1차 공기 모임이 매날동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목요일에 신학 두 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